솔로몬을 세운 사람들,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제 늙으면은 판단력도 늦어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제 그런 모드로 사람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윗이 노년에 빨리 솔로몬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뒤로 일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진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솔로몬을 빨리 앞세우려는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즈음에 아도니아라는 다윗이 세울 겉으로 볼 때는 최고로 적임자인 아들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누구 뒤에 서야 되겠는가, 이 중요한 전환기에 빨리빨리 이렇게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평생 한 번도 아버지에게 너 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안 들었던 아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제 모임은 거의 끼리끼리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사람을 모으니까 역시 약삭빠른 요압이 그곳으로 같이 달려가게 됐고요. 또 오랜 기간 다윗을 지지해왔던 그 도액 사건으로 인해서 참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었던 그 아비아달, 압살롬 시대에도 이 사람이 배신 안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노인이 된 다윗에게 무슨 희망이 있으랴 하면서 이 아도니아 왕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지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이렇게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거기서 압살롬처럼 자기가 왕 됐다고 선포하고 공격해 들어오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과 장군 브나야와 용사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모든 왕자들을 부를 때, 중요한 멤버들을 부를 때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들의 초점은 어떻게 다윗 왕의 허락 없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에 모임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잔치 초대 너는 받았어? 난 못 받았는데, 전부들 이러고 있었어요. 그 그룹에 못 들어갔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도니아 진영은 자기 편 만들기를 해왔고 아무도 모르는 어떤 차별의 선을 그으면서 그 누군가는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초대 못 받으면요 괜히 좀 그렇잖아요. 제 사회전도에 오늘 연습하는데 모두 문자가 갔는데 어떤 멤버는 교회 왔는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 혼자 몰라. 그래서 몇 층인지도 모르고 해서 막 찾아 헤매다가 연습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는 문자를 안 보냈지? 이제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봐야 절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저를 부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몰래 술을 좀 먹으면 우리 친구들이 야, 우리 목사이면서 술을 잘 먹는 우리 친구 우리가 사랑해 주자 하고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술 먹는 친구들이 저를 안 부를 때 제가 초라해진 느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외감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술 잘 먹는 친구들이 저를 안 부를 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쁜 모의에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모임에 여러분 누군가 막 모였다는 거예요. 한 20명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안 불렀어요. 그 말은요, 내가 잘 살았다는 걸 의미해요. 막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 나를 불렀다 그러면 나도 비슷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아니 딱 한 번 가보고 아니 이런 모임에 나를 불러요? 정말 기분 나쁘다 그러면 다시는 안 나온다고.
이렇게 딱 돌아서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죠.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밥까지 사주시고.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아도니아의 모임에 가지 못했다는 이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한편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평소에 잘 살면요, 악인의 초대에 누락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인의 초대에 누락되는 영광. 악인의 초대 그룹에 누락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좋은 그룹에서 여러분을 안 불렀다고 하면 여러분 잘 산 거예요. 안 좋은 그룹에서 여러분 불렀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 산 거예요. 그걸 항상 머리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한쪽에서 이게 우리 왜 안 불렀지? 안 부른 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경우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모든 일을 정리해야 됐었는데 다윗이 정리하지 못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왕의 심이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몸을 움직이기도 너무 힘들어서 젊은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가가지고 아버지가 뭐 하나님이 저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서요. 지금 아도니아의 형이 왕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가서 얘기하는 건 마땅치 않죠. 또 나단이 먼저 딱 가가지고 왕이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옛날에 나단한테 지적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하면, 사실 나단 선지자가 앞으로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할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통보해 준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은요, 다윗에게 참 어려운 존재예요. 나단이 먼저 찾아오는 것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겁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가야 되겠는가 했을 때 결국 나단이 움직이면서 밧세바를 먼저 다윗 왕에게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부부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있으면 누구한테요? 며느리한테 하는 거예요. 니네 남편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좀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고. 저도 처음에 오긴교회 와서 막 부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제 아내 보고 이 목사가 이런 습관이 있다, 고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목사님께 불쾌감을 드린 후 한 달 후에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달 후에 기도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갖고 저는 일을 벌인 지 2달 만에 그 얘기를 들었지만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고맙더라고요. 목사님이 지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끌고 어렵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단도 이 밧세바를 먼저 앞세우는 게 지혜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솔로몬을 앉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요, 솔로몬 죽어요. 그러면 다윗 생명도 위험하고 밧세바도 죽어요. 다 옛날에 이 반대 진영이 왕이 되면 반대 세력은 다 죽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다윗이 움직여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솔로몬이 너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나단이 직접 받지는 않은 것 같고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마도 다윗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통해서나 다윗에게 직접 그 얘기를 나단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다음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나단과 다윗과 밧세바가 솔로몬을 세우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이니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얘기가 사실 지금 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분명한데 반대 상황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벌써 모여서 잔치까지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어요. 전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착한 사람들은요 안 모여요. 착한 사람들 눈만 껌뻑거려요. 그리고 약간 좀 안 좋은 분들은요, 어느 식당으로 와, 알았지? 모여. 그러면요 우르르 가서 모여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들은요 혼자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의 한계예요. 착한 사람들은요 그냥 속으로 착해요. 그리고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였다가 괜히 부딪히기 싫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악당들은요 부딪히는 걸 즐기고 부딪힐 줄 아는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악당들이 막 모이고 있는데 착한 그룹은 다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착한 그룹에 눈만 껌뻑거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일어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지적질만 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 중요한 역사적 이 시점에 이것을 막아주지 않고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는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답답한 일에 대해서 앞에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솔로몬이 세워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기회를 얻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거는요 누군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제사여전도회 특성이에요 하고 문자 한번 날렸는데 20명이 올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회장님이나 몇몇 분이요 막 전화도 하고 막 문자를 보내고 막 회원들을 괴롭히면서 회원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맞죠? 아니에요? 좋은 일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그 왕의 술관원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를 내려놓고 먼저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든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에스더를 도전해서 에스더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나가게 되면서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어서기 위함이에요.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이름에 나를 써주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야 돼요. 아유, 동성애 반대 집회하네. 아유, 몸을 저렇게 해갖고 저렇게 부끄럽게 저렇게 다니는 것 좀 봐.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렇게 눈만 껌뻑껌뻑 하면 안 돼요.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여기 시위하는데 보니까 기독교가 적폐 세력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 주십시오. 플랜카드 걷고 있는데 데모대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고 배우신 분들 같고 교양 있는 분들 같은데 꽤 많이 나오셔가지고요 플랜카드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흐름으로 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착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앉아가지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가서 뭐 시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흐름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렵게 될 거예요. 그런 위기감이 나단에게 있었고 나단은 움직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황의 권위를 높일 때 존 위클리프는 성경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시대로서는 그 말은요, 굉장한 교황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롤라드라고 비웃는 그룹으로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영어 성경을 반포하고 캐톨릭에 대한 불만을 고취시킴으로 영국 종교개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칼빈은 예정론을 주장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했다는 걸 숙명론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손가락질을 했어요. 칼빈이 예정론을 말하는 건 틀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칼빈은 어거스틴과 중요한 중세의 최고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예정 위에서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전했고, 요한계시록을 빼고 모든 성경에 대한 주석을 쓰고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면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마련했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리였다는 것이죠. 윌리엄 틴데일은 영국에서 영어 성경을 금하는 것을 보면서 독일에 가서 라틴어로 번역하지 말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해갖고 몰래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또 번역을 하다가 1935년에 고발을 당해서 브뤼셀에서 화형되었어요. 그런데 1535년에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죽었냐 하면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1935년도에 헨리 8세가 영어 성경을 번역해도 좋다고 허락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안 되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는 나서서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4여전도회가요, 지금보다 10배나 부흥할 수 있어요. 나단 같은 사람 한 명이 일어나면요, 전도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나단 같은 지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한 명의 사람만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이 그 그룹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뜻과 다르게 움직여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경배를 안 해요. 하나님 없대요. 그리고 기독교를 비웃어요. 교회를 다 빨리 문 닫아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도니아의 그 잔치자리를 마음에 그리면서 난 왜 초대받지 못했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력한 마음의 소원에서 오는 거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요새 들게 하려고 3명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14만 4천 명 안에 못 든다고 그렇게 요새 가르친대요. 그래갖고 요새 더 막 전도를 막 했어요. 자기 구원 받으려고 막 전도해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하고 일어서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도권이 악한 사람에게 넘어가면요, 굉장히 긴 시간 힘들게 보내야 되고 역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상에서 보게 되겠지만 악한 왕이 서면요, 시대가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앞에 서야 된다. 이런 강력한 마음이 나단 선지자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현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그를 움직였던 것이죠. 그는 반대 진영의 움직임에 민감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다윗 진영에서 분위기를 주도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연이어서 들어가서 다윗을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전략에 의해서 다윗 왕이 움직였고 솔로몬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도니아가 상황을 보면서 큰일 나겠구나 해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목숨만 구해달라고 국류를 구하죠. 그리고 아도니아의 진영이 굉장히 빠르게 와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솔로몬 왕의 통치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요.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몰라요.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이 중요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세력을 그 특징을 보면 행동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상황 분석도 빠르고요. 그리고 결집도 잘해요. 근데 노쇠한 다윗, 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에느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의 마음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있고 그들과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아직 한 번도 안 모였어요. 저는 이것이 악한 사람들과 착한 사람들의 차이라는 생각을 보면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이들은 보다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단까지도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움직이면서 상황은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단이 왕을 찾아가서 막 야단을 치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 한번 야단 쳤기 때문에 또 야단 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밧세바를 보내서 설득을 했는데 나단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선지자가 자신만만하면 누구한테 가냐면 아도니아한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 내가 솔로몬이 세운다는 걸 하나님 뜻으로 다 알고 있는데 당신 왜 나서서 이러냐고 야단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도니아한테 나단이 죽어요. 아니면 요압 장군이나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접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끌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키를 요압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아도니아가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키는 여전히 다윗이 갖고 있어요. 노쇠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윗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이 키를 갖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역시 아직도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고 바라볼 때 그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입을 열어서 솔로몬을 세우라 했을 때 순식간에 솔로몬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아도니아의 진영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거대해 보이고 막 뭉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지금 막 세상을 큰 소리 치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분들이 세상을 다 잡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악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요, 몇 년 뒤에는요, 소리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악인이 거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악인을 너무 점수를 많이 주고 악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한다 그래도 우리는 늘 약해 이러고 있어요. 견고한 진이 파괴되겠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늦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조금 늦어요. 조금 늦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집 한참 살 때 우리는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사야지 하고 딱 사는 순간에 집값이 떨어져요. 우린 조금 늦어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빨라요. 이 동네에서도 막 머리가 반짝반짝 하는 분들은 강남의 땅을 얼른 사가지고 7배, 10배를 얼른 남겼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머무르던 분들은 뒤늦게 강남의 땅을 사려고 여기 딱 팔았는데 서촌이 뜨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가요. 참 우리는 그런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고 복음대로 살면 거기에 파워가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점수를 너무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바울이 매달 얼마씩 성교비 지원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많은 면에서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반짝였던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이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악인들이 움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 동네 93년에 왔거든요. 이 동네에 무당집이 많았어요. 93년도에. 지금 무당집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깃발 같은 거 걸어 놓잖아요. 저쪽에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고을마다 막 점치고 굿하고 그런 요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곳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잠잠케 하시고 밖으로 밀어내셔서 그들이 저 산골짝 계곡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들이 세워져서 기도하고 교회들이 그 마을을 지키고 교회들이 지금까지 많은 잘못된 것들을 막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만 십자가만 많으면 뭐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다 불 끄고 그냥 무당집만 많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이루셨는지 몰라요. 모든 상황은 나단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솔로몬 배후에는 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다윗이 그냥 저렇게 죽어버리면 그럼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다윗이 아무 결정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때 왕이 되는 사람이 최고인데 그럼 자기가 왕이라고 나선 우리 아도니아의 뒤에 줄을 쓰자,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기를 했던 것이죠. 약삭빠른 요압은 이 상황에서 얼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평생 도왔지만 다윗에게 아주 불충한 신하가 요압이에요. 제일 다윗과 많이 도와주고 많이 협력하고 마지막에 가서 등을 싹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 그냥 백발로 그대로 죽지 않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나중에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부모님들이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돈이 있고 막 젊고 막 그럴 때는
부모님께 인사도 잘하고 막 굽신거리고 막 그러다 하다가 노인이 돼서 이제 유산 분배 다 하고 이제 돈도 없고 이러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도 싹 달라지고. 그러니까 유산 분배 빨리 하지 마세요.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서에다 하나 쓰세요. 재산의 절반은 교회에 드립니다. 이렇게 쓰세요. 아주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예. 뭐 자녀들 뭐 알아서 살겠죠. 예. 9절과 39절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그런데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보시기에 9절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39절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39절이 훨씬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9절밖에 없으면 9절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9절의 모임이 가능한 거예요. 동성애 지지한다고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막 시위대로 모이진 않지만 뜨거운 기도회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더 강력한 모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의 밧세바와의 범죄 전모를 굉장히 잘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밧세바에 대한 반감이 가장 컸던 인물이 나단일 수가 있죠. 첫째 애가 알타가 죽었고 또 태어난 애가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나단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밀 아닌 비밀이 됐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중전이 된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아들이 왕이 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채통은 뭐가 되며 도덕성은 뭐가 되는가, 이렇게 가장 많이 한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단이었어요. 그래서 나단은 솔로몬이나 밧세바 그러면 소름 끼치는데 가장 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보다는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고령인데 나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지력도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더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을수록요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 반응이 훨씬 더 강한 거거든요. 또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 선지자들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은 정말 아니다, 솔로몬은 정말 아니다,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할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나단에게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단은요 솔로몬을 세우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단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인 솔로몬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면 솔로몬은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나단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는 하지 않아도요 중간 정도의 길을 가면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누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간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나단이 움직인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솔로몬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먼저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 나단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완벽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 실망하게 되겠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사회가 떠들지만 원래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고 후서를 읽어보면 그게 교회인가 싶어요. 교회가 문제가 원래 많아요. 그러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허점 많고 문제 많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하고 아주 놀라운 도덕성과 가치가 빛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 교회는 다 연약해요. 저희 집에 4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부부가 제일 사랑하는 애는요, 몸이 제일 약한 아이예요. 세상 놀이로 말하면 4명 중에 제일 약한 아이는 갖다 버리든지 입양을 시키든지 어디로 보내버리면 건강한 애 3명 데리고 살면 되지만 부모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물론 잘못된 점은 고쳐야 되지만 함께 흥분하면서 PD수첩 그거 막 복사하게 해가지고 막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손가락에 병 생겨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면 그 악은,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교회를 그렇게 막 함부로 재단하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흠이 많고 회개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지, 자기는 한국교회 아니고 미국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남의 얘기하듯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참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요 아주 막 까다로운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까다로운 분들이 막 전도회마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회에서 그분을 돌려놓지 않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품고 가고. 목사님은 그분들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위해 주자. 그런 태도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야, 까다롭고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어디 가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안 좋은 교회는 그런 사람을 딱 보는 즉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힘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베드로가 못 먹을 것이 담긴 보자기가 3번 내려왔잖아요. 못 먹겠다고 그랬을 때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속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비밀을 압니까? 뭔가 좀 남이 못 보는 장면을 봤습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그 사람을 막 나쁜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압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는데 내가 다 정보를 듣고 내가 다 했었는데 다윗 왕이 그 모양을 해갖고 또 애까지 낳아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말이 돼?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지. 나는 다윗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비밀을 넘어서서 신의를 지키려던 나단과 비밀을 알기에 등을 돌린 요압의 행동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다윗, 남편 몰래 다윗을 사귀어 왕비가 된 밧세바, 말도 안 되는 어머니의 아들 솔로몬, 그렇게 그 사람 앞에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지만 나단은 지금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그냥 왕 다윗, 왕비 밧세바, 하나님의 택하신 다음 왕 솔로몬, 전부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조금 모나고 좀 그래, 그 앞에다가 나쁜 수식어 너무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누구, 남편이 나한테 좀 못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보내주신 남편 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옥인교회도 앞에 안 좋은 수식어 붙이려면 많이 붙여요. 그래도 그 수식어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옥인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옥인교회, 거기까지. 며칠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날이 화요일이었나? 어머님이 연주회 하셨는데 어머니 그 같이 부르신 분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수유역에 내린다 그래서 제가 좀 빙 돌아서 내려드리고 어머니 중계동에 내려드리고 집으로 왔거든요. 수유역까지 가려면 일부러 어머니 댁으로 쭉 가지 않고 돌아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연세도 높으신 것 같고 교회도 다니신다 그러고 우리 어머님이 그분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태워드리느라고 그냥 옆에 타고 가는데 갑자기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러면서 이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욕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 욕까지 너도 목사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옆에서 막 침 튀겨가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못하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자녀들은 교회 다 다녀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 모양인데 누가 다닙니까? 한 명도 안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딱 질문 한 번만 했어요. 그리고 내리신 다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아주 나쁜 권사님이다. 사귀지 마라. 독이 있다 그 안에. 자기 교회 얘기, 저도 모르는 교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이 부분에서 다윗 얘기할 거 많고 밧세바 얘기할 거 많고 솔로몬 얘기할 거 많아요. 그런데 오로지 다윗은 이 나단은 솔로몬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우리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갔을 때 밧세바는 다윗 왕이 빨리 솔로몬을 세워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내 주 왕이여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밧세바가 너무 초조해가지고 여보 솔로몬 이러다 죽이겠어요. 당신 정말 늙어가는 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굼뜨냐고 이러면서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왕답게 이렇게 대접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끝까지 밧세바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약해 보이면요 우리가 이 말이 막 거칠어지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는 경계선을 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가 말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고 밧세바가 다시 나간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저렇게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혹시 왕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왕은 전혀 허락한 바가 없죠.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나단과 밧세바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다윗 왕이 결정을 내리고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30절 이 굼뜬 다윗, 나이 많은 다윗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움직이는데 이 노인이 위원회 하고 한 달 걸리는 게 아니고 오늘 즉위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움직일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전도 보낼 때도 둘씩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보다 둘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잘 보면요, 이 상황에서는 셋보다 둘이 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넷이 낫고 넷보다 다섯이 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둘로 끝내는 게 좋아요. 이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고 끌어들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야 될 건지 둘이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섯이 해야 될 건지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헬렛 바위곁과 기홈센 근처에서 두 모임이 있었어요. 갑자기 기온샘 쪽에 확 쏠리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아주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댐이 터지는 것 같아요. 막 기다리고 안 되고, 저쪽은 막 커지고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랬는데, 다윗왕에 가서 말을 하고 또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오늘 지기식 하자. 그래서 기온샘에 가서 다윗의 노새를 타고 내려간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올라오면서, 기온샘에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다 보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상황,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 앞에 나와서 국류를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갑자기 이렇게 역전되는 이 상황,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럴 수 있다. 우리는요, 5 다음에 10이고 10 다음에 15고 15 다음에 20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는 1로 계속 하다가 갑자기 100이 돼요. 3으로 계속 가다가 갑자기 500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것을 아무도 꿈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꿈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뵀는데, 전에도 들은 말씀인데 이번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영로에 교회가 있었는데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수영로교회 지은 그곳에 지주 20여 명이 땅을 다 묶어가지고 수영로교회에 와가지고 이거를 수영로교회가 사달라고 시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살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돈을 천천히 줘도 되니까 제발 이 땅을 사달라 그래서 사줬대요. 그래서 거기에 수영로교회가 졌는데 그때 잘 졌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역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맛보는 기쁨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간증이 없으면은 그냥 1 더하기 1은 2고 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나 안 믿는 사람의 삶이 늘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어리고 솔로몬이 소외된 사람이니까 왕 세우는데 몇 달씩 걸릴 것 같죠? 아니요. 오늘 내가 행하겠다. 오늘 행했는데 누가 덤벼요? 아무도 못 덤벼요. 솔로몬이 딱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세력들은 전부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일으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강력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될까? 아이고, 안 될 거야.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이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끝났다, 이젠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힘을 다해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